지난주 성경 구절은 시편 50편 23절이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번 주간에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7절인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원숭이의 우리 조상이라 그러죠. 고등한 인간을 하등한 동물에 비유해서 원숭이의 우리 조상이다. 굉장히 무식한 소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되도록 지었어요. 소나 돼지나 개,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호흡인 루하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오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육신은 어릴 때 젖을 먹고 자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땅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주황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말씀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서 네가 누려야 돼. 행복해야 돼. 나를 떠나가면 죽어. 선 대신 하나님과 악이 되는 사탄이 있다는 거 알려줘요. 그럼 악이 되는 사탄이 뭐냐? 원래는 천사였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저주받은 존재를 성경에서는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 또는 악령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무당들 깃발 꽂아놨는데 신 받았다 그래요.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분명히 사탄 마귀가 있는데 사탄 마귀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뱀이 말을 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 남자의 후손인데 처녀의 몸을 비워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걸 말씀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범죄하고 난 뒤에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에덴 동산 쫓겨나왔는데, 자,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추방당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해서 귀신성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하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좀 노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제가 금식 기도를 지난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날 미음을 먹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후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많이 심을 것인가,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힘주시면 40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시력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저 화면에 글씨가 안 보여요. 원고도 안 보여요. 하나님 내가 은혜 주셔서 네가 금식한 거지, 너대로 같으면 시력도 갈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하신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글씨가 안 보여서 헤맸는데 좀 있으니까 정상으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3일 정도 하면 굶어 보셨습니까? 일주일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지내보셨습니까? 힘듭니다. 총신대학원 카톡방이 있는데 동기들이 소천해서 천국 가는 장면들이 종종 올라오고요. 주변에 또 많이 힘들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후배 목사님도 또 부름 받는 것도 보고, 어제는 초등학교 동창 고향 동창들 카톡방인데 동창생이 별세했다고 또 뜨더라고요.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고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이 있죠.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시고 기도할 기회고 전화위복될 기회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시찰에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참석하신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거금을 몽땅 날려가지고 어쩌냐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로 그 아는 사람 급하다고 하면 요즘 AI 음성도 똑같이 낸대요. 직접 와서 돈 받아가기 전에는 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이런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을 거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확인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직접 와서 돈을 전달하는 외에 가서 급하다고 붙여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조심하셔서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마귀에게 속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민수기는 광야 40년 불신앙하다가 원망하다가 40년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열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못 들어가면서 죽고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2세들만 들어가게 됐는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1세대 다 죽고 이제 2세대, 1세대 모르는 2세대들에게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에는 모세가 3편의 설교를 실어놨어요. 첫 번째 모세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너희 조상들이 누군지 아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 나하고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이렇게 못 들어간 거야.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마다 과거가 다 있죠. 20년 살아왔으면 20년의 과거가 있는 거고, 50년 살아왔으면 50년의 과거가 있는 것이고, 70세가 됐으면 70년의 과거가 있어요. 과거를 돌아볼 때 참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고 지금까지 참 잘해왔구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1968년도에 가수 여운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젊은 세대가 많이 있겠죠. 지금 제 또래 이상 되신 분들, 7학년, 8학년쯤 되신 분들, 그 여운 가수의 노래를 다 아실 거예요. 과거는 흘러갔다, 이런 노래. 유튜브에 들어가서 과거는 흘러갔다 싶으면 딱 나오는 노래인데요. 즐거웠던 그날이 올 수 있다면 아련히 떠오르는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내 심정을 전해보련만.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잃어버린 그님을 찾을 수 있다면 까맣게 멀어져간 옛날로 돌아가서 못다한 사연들을 전해보련만.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이런 노래예요. 과거는 흘러갔죠. 되찾을 수 없어요. 흘러간 시간 되찾을 수 없고요, 흘러간 세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설교에서 너희 과거 조상들이 잘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벌써 들어가 누릴 텐데 너희 선조들이 잘못해서 과거에 이렇게 고생한 거야, 그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 모세 설교가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현재에 대해 설교하고 있어요. 과거는 그랬고 오늘 너희들 2세들 너희 현재가 중요한 거야.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어. 현재.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신명기 27장부터 34장 마지막 절장까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돼. 미래 복 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믿음을 잘 살아야 돼. 너희 조상 본받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놓은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고 어두운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어요. 프랑스의 작가 겸 사상가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했죠. B와 D 사이에 CCC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을 B와 D 사이에 CCC다. B가 뭐냐? birth, 생일, 태어난 날, 출생이라는 거예요. D가 뭐냐? death, 죽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과정에 C가 3번 있는데, 첫 번째 C가 뭐냐? choice,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태어난 내가 선택 안 해요. 내 부모를 내가 선택 안 해요. 내가 지역을 내가 선택해서 그 지역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키 이만 커야 되겠다 선택이 아니에요. 혈액형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운명처럼 주어진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나이라든지 태어난 날, 지역, 장소, 부모, 혈액형, 키, 이거 외에는 전부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은 사람은 지난날에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차비도 없고 너무너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때거리도 없고 너무 비참하다. 지난날 선택 잘못하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C가 뭐냐? 체인지라는 거예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은 마누라하고 자식 나누고 다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꿀 게 많이 있어요. 체인지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찬스를 만들어라. 찬스를 만들어라.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가요계를 석권했던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새 앨범을 내면서 뭐라고 냈냐니까요. 전성기가 한 번뿐이라고 한정 짓지 말라. 멋진 말을 남겼어요. 전성기가 한 번뿐이었고 그 한 번 지나갔다고 그런 한정 짓지 말라. 전성기는 만들면 또 온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신명기 6장은 현재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챗GPT나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딱 나와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성경 구절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여러 신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800만 기신성이다. 800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요, 유일하신 분인데 4절로 6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생사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호흡을 거다가실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나요? 어떤 사람은 도박, 고스톱치는 도박하는 것이 새겨져가 자꾸 그 중독이 돼서 그걸 빠져들 거예요. 어떤 사람 게임에 중독돼서 예배 마치면 빨리 달려가서 게임에 밥도 안 먹고 빠져가고, 어떤 사람 알코올에 완전히 또 빠져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 마약, 약물에 빠져가지고 새겨져 있는 대로 막 반응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제자, 복음운동에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영과 똑같은 분이, 비슷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7절 말씀 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 때, 어릴 때에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어른 됐을 때 가르치면 늦어요. 아이 때 가르쳐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을 아이들을 신비에 새겨지도록 잘 박힌 못처럼 새겨놓으면 원수보다 뛰어나고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의 기호로 삼으라. 기호로 삼으라. 8절로 9절인데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팔에 이렇게 팔찌가 같이 이렇게 해서 기호를 삼습니다. 600열쇠가 법을 또 술이라고 해서 달아 있고요. 바깥문에도 현관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잘 보이는데 거울 앞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계속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암송하게 만들고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죠.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손주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암송시킬 때, 신비에 새겨지게 만들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4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 10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큰 성읍을 건설하겠다고 생을 바치는데 우리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불신자를 동원해서 세워놓은 걸 주시겠다, 부도나게 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신대요. 11절 말씀이에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집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서울에서는 18평짜리 조그만 아파트가 13억 넘는데요. 막 집값이 미쳤어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서민들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 변두리에 가서 집 하나 지어놨더니 그게 뭐 황금 땅 돼버리면 그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되는 거예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종들은 팠다 하면 우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물줄기 찾기 그렇게 어려운 지역인데 이삭의 종들 파면은 물이 사서 나오고 파면은 샘 그늘을 만나고. 우리나라 물이 워낙 흔하니까 물의 중요성 못 느는데 중동 같은 데서 이 우물 하나 있으면 먹고 살고 돈 받고 살고 남는 것이 우물이거든요. 그런 보물 같은 우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네가 심지 아니한 가수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수원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나무를 가수원 묘목을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그 울타리를 만들고. 제 고향 쪽에 보면 가수원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그냥 뭐 사과나무만 심어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부 그 자동으로 쿨러가 나오도록 가무울 때 물이 나오도록 만들고 철조망 다 해놓고 전기 통하게 하고 뭐 요즘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번에 가수원도. 하나님이 네가 심지 아니야 가수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말씀 운동을 하면 이런 걸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 90% 이상 99% 사람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큰 성읍을 지으려고 온 생을 다 드려요. 좋은 집을 지으려고 온 생을 다 드려요. 우물을 차지하려고 온 생을 드리고 가수원 만다 온 생을 드리면서 말씀 운동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거꾸로 하면 일이 잘 안 되게 되죠.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겉옷 벗지 않고 메리아스를 벗겠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 운동하면 아이들에게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심으면 다 주시겠다는데 그거 안 하면서 내 노력으로 큰 성읍, 큰 가수원 그게 이제 하나님 원리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될까 잘 안 되어지죠. 하나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굉장히 고생되어지고 결국 가서 부도나고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대요. 갈라는 첫 번째로 조심하고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로 15절인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우리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시는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악을 행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죠. 복을 잠깐 누리다가 놓쳐버리는 거 아니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20절로 25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려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오직의 복음의 답을 가진 결론을 가진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끝이에요. 전 보러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의 답을 가진 결론 난 사람. 4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하신 분이에요.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되고요. 두 번째, 부지런히 생을 걸고 다음 세대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유대인들은 한 말씀을 던져놓고 가족끼리 씩씩탁 토론을 한다 그러죠. 3대,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꼭 같이 그렇게 한대요.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내면 자녀들이 질문하도록 대답하도록 이렇게 유도한다 그러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다음 세대, 손주 세대 말씀으로 키워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큰 성읍도 주시고 아름다운 저택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가수원도 주시겠다. 제가 특별 기도를 하는 동안에 현영수 박사님을 10몇 년 전에 만났었는데 만났어요. 유대인들의 천재교육을 책을 42권 냈고 이번에 또 한 권 내신 분이죠. K 세마 교육을 아십니까 하는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17일 날 그분이 하는 세미나에 제가 참석할 생각이고 목요일 저녁마다 줌으로 현재 세마 교육을 강의하고 있다는데 우리 교회 엄마 되신 분들, 아빠 되시는 분들 내 자녀를, 내 손주를 정말 유대인들보다 뛰어나게, 유대인들은 미국을 다 장악했어요. 미국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했어요. 경제 다 장악했어요. 율법 가지고도 했는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K 세마 교육을 하시면 책을 사서 읽으시고 제가 그 날짜나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현영수 박사님이 하고 있는 세마 교육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아이들, 내 손주를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인물로 키워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정 예배를 꼭 드리세요. 유대인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내고 자녀들이 대답하게 하면서 토론 문화를 통해서 머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정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들은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이런 정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10절부터 25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 일생을 걸고 모세가 지금 세 편의 설교를 후대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4장 6절로 9절을 계속 외우며 계속 이 말씀을 중얼거리며 후손들을 세계 정복하는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응답받는 우리 3.1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